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기관이고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 같은 교회입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도 중요하지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 같은 교회다. 그래 주님도 몸이라 몸. 그래서 매우 존귀한 교회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천국 운동,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감은 너무 존귀하고 귀해요. 그래서 천국 일감을 잘 받아가지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일감을 통해서 일하면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쌓이고 자손 천대까지 자손들까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에는 당장에 수입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봉급이 나오고 당장에 뭔가 대가가 지불되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당장에 수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 봉사하는 곳이 하나님이 지상에 세우는 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칭찬만 듣고 환영만 받는 게 아니라 오해, 비방, 핍박,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문직을 일하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패전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메데 바사 나라에 왕궁에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문지기로 일할 때에 마침 그때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이 암살범을 고발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로부터 어떤 포상 받지 않았어요. 대단한 공로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왕궁에 있는 궁주 일기에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잘 모면했다. 그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당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포상, 황금으로 내려주고 굉장한 상급을 받아야 될 그런 그 공로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조금도 혹시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문지기로서의 자기 일에 충성 다했습니다. 하나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아마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자기를 통해 왕이 보호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성했는데 아무 대가 없었어요. 또 불평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후에 그를 나라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유다 민족이 풍전등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오늘 우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연말 되면은 직분을 내야 됩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앞장서야 될 그런 직분을 내야 되는데 집사의 자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 집사의 종류, 직분의 종류는 안수 집사 있습니다. 서리 집사, 또 물론 권사. 안수자는 말은 종신직, 안수라는 종신직입니다. 남자로서의 안수를 받아서 임직을 하면은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종신직이라
한 번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직분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서립사, 서립사는 1년직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성도를 당회에서 의논해서 1년직으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권사 직분이라는 것은 안수 집사 대신에 권사로 종신직으로 임직하는데 안수만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교회의 직분은 한결같이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가지고 힘이 없는 자를 억압하고 권위주의로 섬김을 받으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 잘 섬겨야 돼요. 전부 종입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어서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이 섬기면 그만큼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천국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립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종신직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다시 임직을, 다시 말하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자, 어쨌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사, 또 안세례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장로이건 권사이건 목사이건 집사이건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면 전부가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에요. 목사는 더 큰 종이에요.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지금 섬겨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겨야 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약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그래 보세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절대로 존중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의 종류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사의 의미입니다. 집사 원어의 뜻이 뭐냐? 종, 사환,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청지기.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에요. 종.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교회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전부가 다 여기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전부가 다시 말하면 종, 사환,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청지기 여기에 해당해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냐면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성도들의 발 닦는 종이 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 오셔가지고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 모두를 섬겨줬는데,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교회의 종이라 그러면서 섬김 받으려 그러면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길이,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사 세운 동기. 왜 집사를 세우게 됐느냐?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왜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느냐? 사도 시대에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큰 권능을 받아서 외치니까 막 성도들이 여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5,000명, 3,000명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몰려오다 보니까 그 모든 성도를 관리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여기 보면 구제 문제인데,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 왜 우리 차별하느냐, 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 초대교회 가장 깨끗하고 신선하게 출발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참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심각성을 깨달아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자, 우리가 사도의 임무가 뭐냐? 사도 의무가 뭐죠? 4절 한번 읽고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점령하겠다라고 하였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니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뺏기고 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모든 다른 문제는 집사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일 처리하도록 하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사의 자격입니다. 자격이 중요해요. 물론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거 집사의 자격 누가 그렇게 갖추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표준입니다. 표준. 집사의 표준을 딱 적어놓고 그 표준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표준에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면 뭐 더 이상 부러움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을 우리가 성경을 다 깨달아가 집사의 자격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자격을 갖추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격을 보자고요. 제일 첫째가 3절에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기관입니다. 천국 기관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지 성령이 안 계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직분을 맡아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제일 첫째가 성령 충만. 성령이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영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절대로 성령은 진리를 이탈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라고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어떻게 감동하죠? 사랑해라, 관용해라,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게 전부 성령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 받아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사람 인도, 목사 인도, 누구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 집단이 되어가 혼란이 옵니다. 오직 성령 인도. 성령은 말씀을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부 성령 충만 받아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조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는 사람마다 전부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성령 충만이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성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하나님의 종,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성의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제일 첫째가 무슨 열매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희락이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참 좋잖아요. 성경에 마지막 그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어느 나라의 법도 제지 안 한다 그랬어요. 다 환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담 때부터 예언해 왔던 주님이 수천 년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벌써 오신 지가.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으셔가지고 피 흘려서 세워오는 너무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에 나가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사랑이 참 좋은 거예요. 사랑 없으면 모든 게 다 잘못되어 버립니다. 성경의 말씀 또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예,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 말, 별 세계어를 다 한다 하더라도 맞아.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징소리, 꽹과리 아무리 치면 거기서 뭐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같은 영의 세계, 같은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 떠나 무슨 일이 있겠나 말이에요. 사랑의 밭에서요, 사랑의 세계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게 우리 영이. 사랑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아무리 내 몸 불사르게 내주고 다 한다더라 사랑의 세계 떠나버리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한 거 전부 수포로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를 따라가는 직분자들 항상 사랑의 사람.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 희락.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웃음꽃이 피고 기뻐가지고 신나게 일해야지 인상을 팍팍 쓰면은 인상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평신도가 인상 쓰면 괜찮을지 몰라요. 좀 봐줄 거예요. 그러나 직분자가 억지로 인상을 쓰며 일하면 보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자신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다. 나 같으면 어떻게 구원해서 성광교회 집사로 세워졌습니까? 권사로 세웠습니까? 장로 목사로 세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뭐든 신나게 해야만이 보는 사람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말 하잖아요. 희락이 없는 봉사자는 정말 보기 흉합니다. 기뻐요. 마음에 기쁨, 얼굴에 표정이 기뻐하고 얼굴이 환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성인도를 받으면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화평이잖아요. 화평이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을 딸 낸다 그러는데, 직분자가 화평을 모르고 서로 불화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목사가 화평의 사람 되어야 되고, 장로가 화평의 사람 되어야 되고, 권사 모두 화평의 사람. 하여튼 직분자가 오기 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음이 있고 말이죠. 아주 흐뭇한 그런 분위기. 이 화평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우리 속에 부패한 근성이 사탄의 충동을 받으면은 화평이 아니라 불화의 세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인도를 잘 받아가면 화평의 사람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 인내. 참 인내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참 나는 잘했는데 충성했는데 안 알아줍니다. 나는 연보를 하는데 안 알아줍니다. 은밀하게 하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잘 참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행위책에 정확하게 기록되거든. 정확하게.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를 참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참으니까 부활의 새아침 밝아지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도 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벗어버렸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참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뭘 못하겠나 그 말이죠. 아무리 내가 욕을 먹고 맞은들 주님만큼 당했냐 그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 참는 거, 충성, 절제 여러 가지 그 열매 있잖아요. 9개 열매, 양선 그런 열매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열매가 뭐 조금 작다 하더라도 열매는 분명히 맺히게 돼 있어요. 꼭 열매를 큰 열매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첫째 자격이라는 거.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은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직분자가 갖춰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냐?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정말 하나님을 더럽고 떨림을 섬기는구나.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뭐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지금 세상을 보라고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어떻게든 서울 복판에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축제란 축제를 세상에 옛날에 생각도 못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이 결혼관을 파괴해버리고 인생관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세상에 조금 지나가면 남자가 지금 개하고 뭐 소화할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 있잖아요. 이런 죄악의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노아 시대 멸망받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 불신만 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반석 위에 지어야지요. 모리 위에 지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든든한 재료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 나가야 돼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집을 세우는 여인. 잠언 14장 1절 있잖아요. 집을 세우는 자가 어떤 슬기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헐지만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잘 세워나간다. 이야, 이게 참 좋잖아요. 우리 성광교회는 내가 감사한 건
모든 가정에 보면 전부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다 집을 잘 세우고 계세요. 결혼해가 애도 잘 낳고 집도 잘 세워가지고 경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거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보세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지혜로운 종. 어떤 종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구역에서 가정에 가서 이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서 영을 살려나가는 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신령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힘듭니다. 주일을 성수 방법도 몰라요. 뭐 우상이 뭔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령한 말씀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신령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 이 말씀 전하면 누가 걸려요? 김 장로 걸리고, 이 말씀하면 오 장로 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말씀하면은 또 최 장로 걸리고, 이 장로 걸리고, 황 장로 걸리고, 박 장로 걸리고. 그러면 뭘 전하겠다? 아유 안 되겠다. 눈치 봐 안 되겠다. 다 지하고 나니까 껍데기만 전하는 거죠. 요즘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다 순종하니까 전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전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역시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전하는 거지, 목사가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령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 정도 따라 자라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대로 주의를 잘 지켜 전해야 돼.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주의를 성수에 말했잖아요. 그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입니다. 사고 파는 날이 아니에요. 직장 가는 날 아닙니다. 엄연히 장로의 헌법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놨고 성경이 다 기록해놨는데도 안 가르치니까 몰라요. 그게 평생 가봐도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좀 잘할 수 있는 표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못 배웠으니까 주일을 쉬면서도 시간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우상제물 먹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했는데 없어서 못 먹겠다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성경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충만한 성도, 지혜는 참 좋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더러운 것 첨가되지 않았어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남편이 살았는데 그 아내가 지혜로워요. 아비가일이라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좀 뭔가 도움을 구했더니 나발이 밀어난 남편이 아주 문전박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그동안 여기 거하면서 자기들이 울타리가 되어져가지고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문전박대, 여봐라 칼을 차라 해가지고는 그 칼자가 400명의 그 400명인가요? 하던 그 군대를 데리고 말이죠.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전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때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말 타고 오는 다윗 앞에 꿇 엎드려면 절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노기가 충천했던 다윗을 수그러뜨리게 만들고 오히려 아비가를 칭찬하면서 나중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왕후가 됐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요압을 보내서 이 세바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세바를 안 잡아내면 아예 도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 이름 무명의 한 여인이 지혜로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요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세바를 또 성읍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세바를 잡아가 목을 잘라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보호되었어요. 지혜로운 자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진정시키고 잘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모르겠어요.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존경할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 주님이 기도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겁니다. 더 기도 힘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이런 직분자 참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 5절에 보세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되세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한 믿음 강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기둥 같습니다. 믿음은 뭐에 비유했습니까? 금에 비유했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든든하게 서나가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낼 수 있느냐 하면 믿음 강한 사람인데 믿음 충만해야 돼요. 어떤 바람과 어떤 시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광야교회의 기둥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참 존경하고 아주 제 모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입술을 통해 원망했다는 말하고 시험 들었다는 말 없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아주 깔끔하게 멋있게 살다 가세요. 그분이 환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아주 버릇이 참 고약해서요. 그런 고약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다 진을 치셨지만 한 번도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없이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었습니다. 자, 이게 쉽잖아요.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잡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흔들릴만도 하지만 안 흔들렸어요. 그 기둥입니다. 담대히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종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자기 신앙을 거기에 많은 사람 앞에 선포했잖아. 이렇게 하나님 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놔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먹도록 해주신 가나안 땅을 말이죠. 왜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느냐면 아낙 자손이 크고 아무리 대장부지만 그들은 전부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에 고기 덩어리. 아니 불고기를 갖다 놓고 떠는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자신감에 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모든 사람 원망하고 막 야단하는데도 조금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85세 나이에도
변화 없이 내가 저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다. 그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은 믿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 그래야 교회 흔들지 않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죠. 기둥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둥.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요 바람에 불리는 뭐 갈대라 그러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만 두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 인심은 조셉뼈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믿음을 쓰면 돼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의 호주가,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나가면요 가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한 사람만 주님을 진실히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과 믿음의 관이 통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관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인하여 내 가정, 내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한 사람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야 되잖아요. 가정에 한 사람은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면 벌써 영향을 받잖아요. 주일에 은혜를 받고 나가면 벌써 영향이 있어요. 벌써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쁨으로 가면 가정에 벌써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남편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내가 되고 또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충만해야만이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 3절에 보면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개혁에는 칭찬 듣는 사람, 인정, 칭찬 같은 의미죠.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칭찬 들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욕을 먹고 세상날 욕을 먹는다 하면 전도길이 막히잖아요. 요즘 지금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전도길이 콱콱콱 막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인터넷 통해서 댓글 통해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는지 말이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욕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요?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깨끗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지질이 못나게 살아가지고 전도길을 막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가만히 보세요. 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평신도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보면 거의 다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통해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지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가 교회 혼란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권위주의로 얼마나 잘못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문을 막아가지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한다고 그러면서 저주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총회장이 뭡니까? 감독이 뭡니까? 하나님 교회 누가 선거 투표하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 선거운동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총회가 무슨 모임에 가면은 너무 많은 분이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는 거니. 왜 그렇게 됩니까? 총회장이 모임의 감독이 뭡니까? 시켜주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야지. 왜 하려고 하랍니까? 자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벌써 하겠다고 선거 운동하는 자체가 자기 없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 오셔가지고 그냥 구에 탄생하셔가지고 그 처음부터 전부가 십자가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앞에 그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되고 욕을 먹고 말이죠. 그래서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더 디모데전서 3장 8절 13절인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학습단은 정말 우리 직분자들이 잘해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갑니다. 자,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좋잖아요. 이렇게 잘하면 어디 가서 누가 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못있게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일 잘해서 부른장님 주 앞에 와서 영광 받으라고. 하늘나라 준비가 막 주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데 받을 수는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입고 자격을 갖춰가지고 주님 교회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은총을 입어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